2019년도 벌써 3주째 들어갑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2019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니까 어제 같은데 벌써 3주째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날까지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승리하게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019년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하여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정거가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복음의 언약의 정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아버지 안에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까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막힌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산업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증거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증거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정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명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응답의 그런 열매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장로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터를 벗게 하시고 새 틀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갱신의 길은 결심과 다짐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모여서 은혜받고 또 나가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명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여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또 나가서는 우리 민족을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교회는 있으나만 한 존재요,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모이면 굉장히 기쁘고, 초대교회는 얼마나 기뻐하든지 모여서는 함께 교제하고 나가서는 능력 있게 막 전가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당연히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는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받고 또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한국 땅의 우상이 가장 센 이 강릉 지역을 우리는 함락시키고 이 지역 불신자를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했는가? 여리고를 돌면서 무너뜨리려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 말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갈 때 주의 성령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발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전한다면 주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 3장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요단을 건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의 믿음을 회복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라,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믿음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라.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될 일이 많고 누려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뭐냐? 믿음을 회복해라.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믿음을 회복해라, 요단을 건너라 하시느냐? 현장 정복하라,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조그만 사고를 내보거나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죠. 이 요단 같은 이런 홍해 같은 것을 건너면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라.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지파 가운데 12명을 뽑아가지고 요단 강 속에 있는 돌멩이 12개를 건져내잖아요. 돌멩이 12개를 건져내가지고 뭘 세웁니까? 증거물로 세우죠. 그래서 뭐합니까? 후대 우리 후손들이 이게 뭐냐 묻거든. 우리 선조가 하나님의 능력을 요단을 가르고 지나갔다라고 말해라. 그것이 여호수아 3장 끝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6장은 뭐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말은 하나님 능력을 전개해라. 하나님 능력을 전가하는데 여호수아 2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 2장 8절에 24절에 보면 기생 라합을 찾아내고 아무나 전도한다고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역 복음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우리 사명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막 전도하면은 복을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탐꾼을 파송해야 됩니다. 즉 절대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기생 라합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나중에 뭡니까? 절대 시스템이 되죠. 말하자면 영혼을 만들어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 말입니다. 그냥 나가면은 돈만 써요. 영혼을 만들어내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기생 라합을 찾고 빨간 줄 딱 묶어놨다는 사실,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그래서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현장을 무너뜨리고 절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꼭 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 모든 것 싹 다 준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깨닫고 가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나님 다 부서뜨렸다 그 말입니다. 왜 제가 잠시 웃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멘 하라면 아멘 하는데 왜 외부강서 올 때는 그렇게 아멘 안 하는지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웃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떤 집에 국민학생이 집에 나가 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합니다. 도둑질 시키고 때리기도 하고 자꾸만 나쁜 짓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쁜 짓을 안 하면 두들겨 맞으니까 어린아이가 나쁜 짓을 하지만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눈치 보고 돌아갔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안 따라다니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 자녀를 쫓아낼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마음 없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 줄 압니다. 지금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문에 딱 걸려있는 이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지옥, 죄와 사탄 이 세 가지 고리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내기를 문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십니다. 문을 열어놓고 오라 하신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알리는 게 뭐죠? 너 힘들어 살 때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믿을 때 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자꾸 붙잡고 늘어질 때는 안 되었는데 너가 완전히 모든 것을 내버렸을 때 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죠? 그 말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완전히 책임지시지 아니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삭은 우물을 파견하면 터주고 그랬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뭡니까? 이 10년 동안 거짓말 잘하는 삼촌에게 속았습니다만 하나님 누구를 축복했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건져내셨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있죠. 바로왕 손에서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이스라엘 죽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뭐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라. 그것이 레위기 주제입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 뽑아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찾고 이 땅을 분배했단 말이죠. 기독 신자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강릉과 영동 지역을요 전부 다 우리가 장악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만 내보내고 정탐꾼만 집어넣어버리면은 성경대로 다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보고 내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그것을 축복하시는가?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도만 말해주면 되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우리가 알고 깨닫기만 하면은요, 배가 가다가 자꾸만 돌에 부딪혀 넘어진단 말이죠. 배가 자꾸 돌에 부딪혀서 파손됩니다. 그것을 알고 누가 등대를 딱 세워놓고는 배가 파손 안 되도록 한다. 그게 아주 복받을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능히 살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그 말씀을 붙여다가 읽지 않도록 해라. 여호수아서는 뭔가 땅을 차지해라. 당연히 응답의 큰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작전을 주셨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뜨려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성인지요. 마차가 왔다 갔다 하는 큰 성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참 이상하죠. 그리고 매일 돌아라. 매일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7바퀴를 한꺼번에 돌아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일제히 과음을 질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이 지금 큰 성입니다. 큰 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고 와서 또 자고, 또 둘째 날 가서 또 하고, 셋째 날 가서 또 하고, 그 여섯째 날까지 또 계속 한 바퀴만 돌고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돌면은 뭡니까? 위에서 뭡니까? 돌이나 맷돌을 던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입을 벌리지 말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게 뭐죠? 우리를 꼭 죽여주십시오. 그 말 한 가지는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작전 중에 많지 어리석은 작전은 없습니다. 위에서 돌 하나만 굴려도 죽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것도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과음을 질려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전쟁 작전 가운데 여리고 작전이 제일 무식한 작전입니다. 여자들도 뭡니까? 이 큰 돌 하나 가지고 그냥 떨어뜨려버리면 밑에서 이스라엘 군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맞아 죽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밖을 빙빙 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승리시키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아예 한 사람도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면은요, 몰라서 그렇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다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흑암의 세력이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다면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시 봅시다.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이나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바로 왕하고 싸워서 이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 소문을 들렸거든요. 소문 이스라엘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죠. 홍해를 갈라버리고 지금 군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킨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 군대가 어저께 또 뭘 건넜어요? 요단을 가르고 또 건너왔다. 이 희한한 민족들이 지금 우리 성을 공략하러 왔다. 이것들이 와서 뭡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빙빙 돌고 있다.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위에서 돌을 던지니까 성전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인과 백성이 뭐가 녹았어요? 간담이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간담이 녹아버려가지고는 바라는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능력으로 말씀 들고 나가면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자, 성령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아는 자는 가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절대 제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강릉세계일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묶여놔버려서 손발을 못 움직이게 막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밤에 자는데 도둑님이 강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를 보고 이 사람이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금이 저래가지고 꼼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손발을 움직이고 막 큰 소리를 내려고 해도 목소리가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오고 꼼짝을 못 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랬던지.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버리고 애굽의 장군과 군대들을 몽땅 장례식을 치러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저 사람들이 어찌된 판인지 애굽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나왔고, 요단도 갈랐고, 어찌된 판인지 어저께는 소문 들어보니까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강을 건너서 그런 이들이 지금 여리고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도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 있죠. 희한한 이죠.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 왕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문이 쫙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놨다면 2019년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세계대교 성도님들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라고 누리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지 못해도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전도 대상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강릉세계대교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진짜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응답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몇 년 전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 수첩을 제가 했죠. 기도 수첩에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지인들을 제가서 늘 기도해라 그랬습니까? 기도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몇 들었네요. 저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그런 분들은 절대 제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축복의 문이 가는 곳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문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리고에 가기만 하면은 여리고 성 안에는 꼼짝 못하고 싹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들어가면은 흑암 권세는 딱 묶여버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그 사탄의 세력은 전부 다 묶여버립니다. 믿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전부 다 묶여버려요. 3절 4절을 보세요.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래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을 계속 돌아라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만 빙빙 도는데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며 다리를 못 움직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권세를 가진 자 6월절 통과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은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 강릉 지역을 돌기만 하면은 강릉시는 다 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뭐냐?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려라. 뭘 보여줘야? 증거를 보여주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증거를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전도학교를 마치고 현장 가는 거는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엄청난 관심과 하나님 엄청난 그런 축복의 문들을 여러분에서 주비하신다 그 말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신앙생활보다 더 쉬운 거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거기서 뭘 하라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 예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하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으로 끝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있죠. 우리가 할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이 강릉 전 지역에다가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기만 하면 최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최고 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 지역에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전 지역에 나가야 될 것인데 뭐 하러 가느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을 가져가서 이 강릉 지역의 사탄의 세력을 전부 다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돼요. 돌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방법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입만 뜨지 말고 돌기만 돌아라. 돌기만 도는데도 이 여리고성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이 비밀을 가진 이스라엘 성을 돈다면 여기서 보니까 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죠. 요단을 건넜죠. 근데 며칠 후에 이제 자기 성을 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짝 어떤 일이 날까 겁을 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식한 방법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어마어마한 방법이에요. 막 돌기만 하면 되니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뜨렸습니까?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무너뜨려졌죠. 우리가 현장 돌아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벌벌 떨리게 되는 방법이고,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속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벌벌 떨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죠. 무식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저 성을 왜 도느냐? 몰라서 그래요. 아니 저 성을 도다가 위에 돌 맞으면 죽을 것인데 이 무식한 놈들이 죽으려고 때를 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마지 말며 둘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모여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을 외치니라. 외칠지니라. 아무도 입을 열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면은 여리고성을 도는데 입을 딱 다물고 돌아라. 이유가 있죠. 외치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쉽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쉽죠. 그러니까 외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전술을 연구한 한 사람만 있어도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돌다가 위에서 돌 던지면은 맞아 죽을 것인데 돌아서 되겠냐? 한 번만 그것도 버리면 옆에 한 사람 맞장구 치면 된다. 그래 맞다. 우리가 돌면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래 보면 그 말이 전부 퍼져가지고요. 오금을 뭡니까? 간담이 누가 녹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여호수아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뭐 때문에 성을 빙빙 돌 것이냐? 이래 버리면 다 망해 버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절대 돌면서 입 벌리지 마라. 유월절을 통과한 그리스도의 백성,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을 돌기를 시작하면요, 성은 벌벌 떤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홍해를 갈라버린 유월절 백성이 성을 지금 도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울왕을 꺾어버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벌 떨게 한 유월절 백성이 유월절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유월절의 피, 유월절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면 이게 보통 무슨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백성이 돈다 그 말입니다. 유월절 피,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교통을 도는데 이 교동을 도는데 강릉지역을 빙빙 도는데 전부 한 말씀 가지고 도는데 이 강릉시가 벌벌 떨게 돼 있단 말이죠. 두고 보세요. 증거 잡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전부 다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릉 지역을 좀 복음하고 어디로 옮겨야 되냐? 주문진을 가서 우리가 빙빙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전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히 뭘 메고 돌아라고요.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분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특히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6절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뭘 메고요? 언약궤를 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분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담대한 백성을 쓰십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는 그 사람을 씁니다. 저도 목사와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안 쓰임 받느냐 그걸 제가 봅니다. 제가 아주 노예에서 아주 좀 저 반대하는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좀 안다고 막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주 목회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보고 뭐합니까? 형님 합니다. 그렇게 친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 그걸 보면서 사람을 사깁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장로님이냐 하나님 쓰시는 장로님 아니냐 저는 그걸 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지역을 정복하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 요단을 가를 수 있는 사람, 절대 제자를 쓰신다 그 말입니다. 요단을 어떻게 기릅니까? 믿음으로 기릅니다. 이 강릉 지역이 옛날부터 오래된 잘못된 사상을 이걸 어떻게 가릅니까? 믿음으로 가른다 그 말입니다. 강릉 지역의 오래된 우상숭배 사상 뭘로 갈라요? 믿음으로 가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보여 깨뜨려 버리는 것이다. 믿음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강릉이 해마다 모여 우상숭배 뭘로 깨뜨려요? 믿음으로 깨요. 해마다 저 단우절 모여 구판 버리는 이 우상세력을 뭘로 깨요? 믿음으로. 그래서 요단을 갈라버리라. 뭘 회복해라? 믿음으로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합치면 요단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가르느냐?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라. 땅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봅시다. 6장 17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두 살려주어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이 기생나합을 살릴 것을 그 급한 데서 특별히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물건을 삼가라. 거기 있는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성리하도록 안에 있는 물건을 깨끗이 성리하도록 안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마라. 물건에 욕심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어떻게 무너지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리고성에 가서 무너진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역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근간성이 무너졌는지 지금도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왜 바깥에서 침범해서 공략해서 그 무너뜨린 그런 증거가 없어요. 고고학자가 볼 때 안에서 무너뜨렸다 그랬습니다. 안에서 여리고성이 마음대로 자기 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고학자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안에서 무너뜨렸지 바깥에는 이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산이 천년 요새입니다. 천년으로 된 요새이기 때문에 견고한성이란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뜨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무너졌는데 그것은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진지 모른다.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제히 소리를 같이 그 소리가 확 울리면서요. 그 울리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 있죠.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느 교회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말씀이지만 어느 나라를 쓰시는가? 모여가지고 파사민하고 교파사민하고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를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만 누가 쓰느냐? 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일제히 소리 지르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게 있죠. 이 아주 말입니다. 저 바누아투에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 하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다락방에 와서 또 공식 축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먼저 가는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이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자꾸 복음을 막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당신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느냐? 내가 들으니까 이 복음 많은 교단에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저는 지금 다락방 윤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맞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러면 추방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꼼짝 못 하고 있잖아요. 이 바나트가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고 왔는지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런지 은혜 못 받도록 그렇게 마귀 짓이지. 마귀가 분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아야 되는 그 성스러운 교회에 모여서 싸우긴 하고 모여서 남의 말이나 해가지고 시간 보내고 그 좋은 입에 말이죠. 그 귀중한 시간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대요.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참 열심히다. 어느 교회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막 전도하고 영접운동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건 역사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단이다. 우리 다락방 뭐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 안 일어나고 모여서 구석구석 모여서 싸우면 그것은 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고 역사 일어나면 이단이라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그렇단 말이죠. 제가 미국에 뉴욕 갔으니까 그래요. 뉴욕에 있는데 그 옆에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아줌마가 와서 막 부락부락 했는데 뭐 그래요. 왜 시끄럽게 하냐고.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다 하느냐. 그래서 이 아줌마가 이제 하는데 봐라고. 이거 당신이 예수를 안 믿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하니까 우리가 와서 전하지 않냐. 나는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왔다. 이러니까 이제 이 아줌마가 이제 영접하거든요. 울면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보니까 좀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끽소리 못하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역사 일어나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요. 저 서울에 뭡니까 그때 그 최정훈 목사님이 갈라지기 나오는 그 교회 그 전도 캠프하러 가서 전하니까 아파트에서 키도 조그만 아줌마가 나와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과음치고 반대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파트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다고.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이 좋은 거냐 복음 안 전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 버려요. 가만히 있는 거는 정상이고 복음 전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떠듭니다. 이게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수교단이고 그리고 전도만 했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거 참 이상하죠. 무슨 영을 받아서 그런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하나 되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용서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전도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기도해요. 사탄의 영을 받아보세요. 싸우지. 그렇죠. 마귀의 뜻이 이간자, 그러니까 남의 말하고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히 소리 질렀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일제히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그 애굽을 빠져나온 100만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일제히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말이죠, 여리고를 확 휘감아가지고 여루성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누구에게 부치겠습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 되는 교회, 예수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 예수 때문에 하나 되는 나라, 이런 그 나라, 이런 교회를 세운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때 여당 야당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뭡니까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야 될 것인데 서로 막 그렇게 막 싸우죠. 야당은 왜 그 북한에 그 돈을 갖다 주느냐 하고, 또 여당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통일이 되지 않냐 이거 하고, 맞는 말인데 싸울 게 없는데 제가 막 싸우는 보고요, 참 하나 되지 못한 나라 큰일 났다 싶어요. 하나 되는 나라 거기다가 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중심 아시고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릴 것입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이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이 2019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2019년에 삶이 좀 이해가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을, 일 잘하는 일꾼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담대한 일꾼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절대 제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단을 가를 수 있는 믿음 가진 자. 하나님 축복하시는 진짜 교회는 어느 교회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교회. 그래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교회를 쓰신단 말이죠. 우리 가능세기롭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약속이 사실되고 여러분에게 체험되지는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2019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애가 축복의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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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는 가는 길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가로막힌 하나님의 그 정복하도록 만들어놓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